네,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의 사회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분노가 휘발유라면은 증오는 유증기와 같아서 불만 땡기면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와 함께 이 같은 경우는 곧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탐욕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돈에 환장한 사회가 됐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지 않는데 이 문제가 되면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거치장에 너무나 지나친 관심과 신경을 쏟는 시간을 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두부 안에 미꾸라지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찬물에 두부 넣고 미꾸라지 넣고 서서히 끓인답니다. 그러면 이제 미꾸라지가 더워지면서 찬 곳을 찾아서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탐욕과 허영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노와 증오는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자들이 경고하곤 하지만 탐욕과 허영은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사람도 많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탐욕의 중심에는 돈 사랑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이 돈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라이벌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이 재물, 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은 마모나스라고 아마 영어 번역의 어떤 한 번역은 이거를 the money, 그래서 대문자로 써서 마치 인격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뜻을 보면은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이 재물의 신에 좌지우지될 때 우리 안에 탐욕이 자라고 그 중심에 돈 사랑이 놓여질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으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의 동기를 보면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돈 사랑에서 출발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가 아니면 돈의 위력을 믿는가.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이 돈의 힘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40대 유학을 떠나서 10년 가까이 40대를 다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어느 교수님이 저를 처음 볼 때 한 그 말을 기억합니다. 영어로 해주셨는데 Welcome to the real world. 실제 세계, 현실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세월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현실 속에 돈이 갖고 있는 힘은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도 돈 있으면 다 가질 수 있거든요. 돈이라는 게 구매력이니까. 그리고 종종 보면은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돈의 힘이 워낙 커 보이니까 하나님은 마치 일식되는 것처럼 그 뒤에 사라지고, 그래서는 결국 우리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곤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성서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들꽃을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운 것으로도, 솔로몬의 왕복이겠죠. 당시 이스라엘의 전성기, 금이 이 바닥에 돌처럼 흔했다고 표현되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의 왕복이면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재료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거기에 달려있는 보석 같은 것이요, 당대 최고였겠죠. 아름다움도 그렇고. 근데 그 인공물보다 자연이 위에 있고, 자연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 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런데 염려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자리에 인공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옷 때문에 염려하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 곳 때문에 염려하고, 그 자리를 이제 인공물이.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에는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꽤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그런 주제를 통틀어서 AI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유사 종말론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인공물이 결국은 사람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염려와 이런 유사 종말론, 인공지능 종말론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위로 인공물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든 우리의 필요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과 취향과 관심과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끌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준다고 하는 것,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을 가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지나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이미지 메이킹을 중요시 여기고, 꼭 정치가가 아니어도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정직을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집에 그 화장실이 있고 또 배설물이 거기에 있었겠죠.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막 거실과 안방에 널려놔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배설물은 화장실에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아서 오해하지 않도록 쓰레기통이라고 써놓든지 아니면 그런 것처럼 보이든지 해서 저기는 쓰레기가 있는 거구나. 그게 우리들의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데 있고, 우리의 정직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면에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넘어지기 쉬우니 제가 이런 면에서는 폐를 끼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서로 그에 대해서 주의하면은 큰 오해나 마음 아픔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종종 정직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허영이 강할까요? 참 묘하죠. 우리 사회에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은 또 정반대로 가서 이 중간에 균형을 잡는 그 위치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그런 것이 많은데, 허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영어로 머설리움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 대리석으로 이렇게 큰 집처럼 지어놓은, 그 안에 이제 벽이 관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두는,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하고 그 유해를 두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마우솔론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에 속하는,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마우솔론은 그리스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솔레움, 라틴어로 됐다가 영어로 머설리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카레의 통치자 마우솔로스의 무덤인데요. 어쨌든 대단한 무덤이었는데, 이게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지진으로 파괴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머설리움이라고 일컫는 것 중에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론 미모리얼 파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가족공원,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안치해 두거나 유골을 안치해 두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아주 정말 멋있는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뼈라든지 또는 태우고 남은 채,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겉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 말이 지금은 이제 히포크리트 이렇게 됐으니까 위선자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겉과 속이 같다,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정도인데,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투명하게 보고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알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할 때 조심하는가, 그런 것인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겉을 잘 꾸미면은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면에서 내 마음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참 큰 속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는 않죠. 이 예를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기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공격 앞에서, 위험 앞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법궤를 모시고 가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 우리가 법궤를 모시고 가면은 이길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문 아주 치욕적인 패배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엘리의 대를 이어갈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자리에서 넘어지다가 죽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죽어가면서 지은 이름이 이 카보드, no glory, 영광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 아마 그런 것을 함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저는 초두에 이 언급을 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사회의 배경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전반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후반부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해라는 것인데,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인 성막 제작에 관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 체결의 장면이 보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장에 언약 체결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놓여 있는 20장과 23장이 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럼 여기 왜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성막 제작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꼭 순서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언약 체결의 가운데에 율법과 계명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서의 약관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약 체결하려면 먼저 약관을 읽고 도장을 찍죠. 그것을 읽었을 때 이대로 하겠느냐라고 모세가 묻고, 백성들이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자 제사 드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서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언약 식사라고 불리는 파티가 열립니다. 하나님 발치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70명이 식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제작에 관한 것인데, 먼저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설계도가 제시되고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제작되는데, 그 가운데 또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금송아지 만들고 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약관과 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의 내용과 조건, 영어로는 이것은 terms and conditions라 그러죠. 말 그대로 내용과 조건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 뭘까요? 그 언약의 내용을 어겼을 때, 즉 죄를 졌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배상을 하고, 그리고 제물을 들고 이제는 이 성막 또는 성전으로 나오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명은 언약의 내용이고 제사는 언약의 유지와 같은 것입니다.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근데 그 중에 배도가 일어나서 다시 언약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이 성막 제작 전후에 이 성막 제작을 전후로 하고 가운데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제시된 다음에 배도가 일어나고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성막이 제작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 헤세드죠. 이것을 영어로는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으로 옮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이 다음에 나오는 진실 에메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언약을 알아야만, 즉 그 의미 배경을 알아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인데, 헤세드는 사람이 아무리 어겨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그리고 진실이라고 했을 때는 에메트, 이거 진리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진실함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는데, 이건 현실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 우리가 말씀으로의 창조를 어떻게 또 번역을 할 수 있냐면은 이 현실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기반이다. 그렇게 옮길 수가 있는데, 이 진실하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에 포함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진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켜가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 이런 두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이러면 또 요한복음이 생각이 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독생자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이에 편만해 있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먹고 파고 들어와서 정말 많은 부분을 이제는 차지하고 있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 탐욕과 허영을 몰아내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 교과서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제안이 아니라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제가 교과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주는 함의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즘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영어로 by the book, 지침서에 따라 교과서대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지켜가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서 덜 배운 것은 깨달아가는 것이고 더 배워가는 것이고, 이미 배운 것은 그 배운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만일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돌아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참 감동이 된 글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전공 과목이 있다면 그것은 위기대처학, 회생학,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복구하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건져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인정하고 손을 들고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표현은 항복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yield. 그래서 그게 항복, 우리가 말하는 항복과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 사랑과 진실로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렛대 축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던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말 참 많이 들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사회를 움직여 가던, 마치 지렛대 이것처럼 움직여 가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과 질병에 찌들려서 살았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시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은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족을 배울 때,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가난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시절은 꼭 이런 모양 아니어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도 찾아오고, 그 역사를 보면 대부분 압니다. 개인의 삶을 뜯어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살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지금 잘 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의 시절, 실패의 시절이
또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가난의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까? 그럼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신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있을지라도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께 돌아가면은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절을, 이 한 해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